15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로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무례일 수 있으나,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3번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오늘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28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말씀은 야곱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수천 년 흘러서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땅을 약속을 하셨고, 당시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각자 영혼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땅을 또 새로 요구하고 계시고 그 땅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끔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있어서 이 땅이라는 것은 직장이 될 수 있고 대학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측면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 수 있고 겸손해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넓게 보았을 때는 이 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각자의 영혼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새로 요구하신 땅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는 일평생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평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땅을 설정을 하시고 그 땅까지 도착하는, 그 목표지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목표로 도착하는 그 과정까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계속해서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성장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땅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 땅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 목표지가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장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난들을 거쳐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들은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예비한 것이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예비하셨다. 여러분들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힘듭니다. 그 고난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고난들이 힘들다, 이 상황들이 어렵다라고 말을 했을 때 공감하시고 이 영혼이 깨어나시는 분들, 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복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정작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음에도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을 지은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선택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믿기 힘듭니다, 사실. 이 말이 잘 전달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단순합니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실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단순하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예배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도 그렇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냥 당연한 소리 하겠거니 하면서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떠한 자신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복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부터 그거를 깨달으셨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고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욥과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들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욥기를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들을, 욥의 고난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냥 여실히 드러내십니다. 세계를 돌아본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을 자랑하시고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사탄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반박을 하고 하나님은 이 반박에 대해서 그래, 그러면은 네 반박한 대로 한번 해보자 하시면서 욥의 그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재산을 뺐고요, 자녀들을 뺐고요, 몸의 건강까지 뺏었습니다. 이렇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또한 모세 또한 살펴볼 것은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기 원합니다. 네, 3장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실 거라는 것을 미리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해 있는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왔다 갔다 계속 할 것 같은데요. 그 출애굽기 4장 부분은 미리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욥기 33장 8절부터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8절부터 11절. 다 같이 시작.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읽은 부분은 욥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황 가운데서 욥의 생각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욥과 모세의 상황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욥의 태도는 이렇습니다.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습니다. 나는 선한 자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가 욥의 태도입니다. 또한 욥의 첫 대답 가운데, 첫 말 가운데 욥이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나을 뻔했다. 내가 태어나는 날이 하늘이 어둡고 모두가 나를 저주할 뻔히 나았다. 그렇게 첫 말을 자신의 물꼬를 틉니다.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욥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자랑하신 의인인 욥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의인인데 주님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왜 나를 미워하십니까? 왜 나에게서 죄를 찾으십니까? 이것이 욥의 대답인데요. 모세의 대답도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4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4장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처해진 고난 가운데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나는 약하다는 고백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들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이 아니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한, 입이 둔한 자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이 둔한 자요, 그러니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겨낼 수 없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요. 입이 둔해서 그럴 수가 없어요. 가 모세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고난들 가운데서 욥과 모세는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욥기 38장 24절부터 27절. 이 부분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24절부터 27절 시작.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했느냐. 자, 그리고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지금 욥기에서 있는 말씀과 모세에 있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답이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누구냐? 광야에 비를 내리는 자가 누구냐? 동풍이 어디서 오는지 너는 아느냐? 광명을 어떻게 내는지 너는 아느냐? 광야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또 모세에게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입이 둔한 게 너 때문인 줄 아느냐? 내가 말 못하는 자들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말 못하게 한 줄 아느냐? 말 못하게 하시는 분도,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풍년을 흉년으로 만드시는 분, 흉년을 풍년으로 만드시는 분,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나에게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의 하나님 아니더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실수하심이 없으십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결코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상황들이 막막하고 허무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까지 바라보시고 당신의 현재, 과거 모든 것을 다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자신의 일하심에 따라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불평, 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어진 고난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우리 출애굽기 10장부터 14절까지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번에 한꺼번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의 대답과 하나님의 대답, 그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여러분들의 현재의 상황을 예비해 두신 것뿐만 아니라 아론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미리 말 잘하는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모든 환경들을 미리 세팅하신 후에 모세에게 그냥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주변에 말 잘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당신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지금 말 못하지, 혀가 둔한 자지, 너같이 연약한 자가 감히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그래도 한번 대답해 보겠니? 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너가 한번 고백해 보겠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론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론을 만나든지 혹은 당장 내일 아론을 만나게 되든지 그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오늘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신 겁니다. 그 처해진 고난들 가운데서 물론 불평이 날 수 있어요. 물론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아론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불만을 들으려고 아론을 준비해 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모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니? 너는 어떻게 대답할 거니?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걸까요? 왜? 다시 질문하자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걸까요? 왜 듣고 싶은 것입니까? 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하라고. 네, 매우 단순합니다. 성장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왜 성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까요? 한부터 예성 씨, 왜 성장해야 될 것 같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네. 성장하지 않으면 그 만날 수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또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널 만나서 좋은 게 뭐가 있죠?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 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영광의 광채만으로도 자기 혼자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신데 지금 당장 저 트리 장식품을 봤을 때 저 불 꺼놓은 상태에서 저걸 보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그 화려함이 지금 불을 켜놓으니까 덜 합니다. 근데 여기다 햇빛을 비춰봐요? 그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빛이.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도 빛이 나서 우리가 아무리 온전케 되고 성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뭐가 좋죠? 정말 영감이 있으십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스포하시네. 네. 그래서 우리가 날로 거룩하게 단장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이마저도 방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드러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서 하나님한테 좋은 게 무엇이 있냐. 그래서 우선은 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제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하여서 아론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모세가 애굽으로 복귀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을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을까? 굳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셔야 했을까? 그냥 바로 끌어내셨으면 얼마나 편할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에게 핍박을 더 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뒤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알고 계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지 않았다면 그냥 바로 그들을 끌어내셨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역사하심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예화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3만 명의 병사로 이겼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3만 명을 300명으로 확 줄여버리시는 그런 역사하심, 그런 역사하심이 동일하게 출애굽기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징을 나타내시고 그 표징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될까 하면서 하나님을 더 탐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좋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는데요. 우리 호세아서를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1절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완성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근데 그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성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들이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 계속해서 사사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 또한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한 반복되는 역사가 수천 년간 계속 이어왔는데 이 호세아서를 읽는데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진짜 끝이다. 아멘. 네. 이제 진짜 끝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서 안 하실 것 같다.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너무 이게 반복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결심하신 것 같다. 너넨 끝이야. 이 소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의 소제목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왕궁 안의 반란,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지자의 경고,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선언하시다. 여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난 널 징계할 거야, 나는 널 책망할 거야, 난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를 책망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실 것이다, 난 널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본심이 여기서 드러나십니다.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오늘날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와 같습니다. 제발 돌아와줘.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책망을 받는 듯하지만, 징계를 받는 듯하지만, 나의 진짜 마음은 너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너가 나에게 돌아와주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류건숙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실 때 읽어주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제발. 고난 가운데 너가 힘들고 어렵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 하지만 내가 기다리는 것은 너의 믿음의 고백이고 너의 순종이고 나를 향한 사랑이다. 고난 가운데 너가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제발 살아있으라.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이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고난들을 이겨내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와 같은 고난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 이 고난들을 허락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말씀과 함께 있고, 말씀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섭리에 따라 성장하며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며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저는 알지 못하고 각자 처해 있는 고난들을 저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표정으로 봐서는 다들 행복해 보이십니다. 근데 그 얼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아픔들, 그 고난들, 저는 모르지만 각자 처해져 있는 고난들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적지만 그래도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한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세월들을 지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겪으신 고난들 또한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처하신 상황들 가운데서 굉장히 아파하며 어려워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은 결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처해져 있는 고난들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시간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 영혼이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아론을 준비해 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론의 존재 여부가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마저 나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들, 내가 처해 있는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 영혼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이 시간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